그 성경 복음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일대기를 일생을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수집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그려진데 저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쭉 그렸죠. 근데 이제 그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려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딘가 이러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그 내용은 이제 교회나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없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실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 산상수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참 제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자들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모르고 산상수훈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이제 산상수훈 전체를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산상수훈에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일이 가장 자연스럽고 나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되어야 그래야 된다. 즉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산상수훈으로 사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인생의 기초가 반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바위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모래 위에 세우면은 그러면은 조금의 충격에도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산상수훈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은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어려우면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살 수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라는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고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실패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려줄 유산이 많은 집의 형제들 중에 싸움을 안 한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발 그렇고 어떻고 그렇고 하여튼 뭐 가를 유산이 좀 있으면은 형제 간에 다툼이 나서 다 형제가 다 우애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돈이 주인이 안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덤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사슬과 철고랑으로 채워놔도 그걸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 그게 부자들이 갑질하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생명이 없는 황량한 곳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고랑과 철고리도 다 끊어버리는 모든 법이 없는 아나무인인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요새 저희 친구들을 만나면 다 정년퇴임을 한 사람들인데 그 퇴임을 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하여튼 취미생활 이런 거는 있죠. 그래도 마음이 공허해서 참 허전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임한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튼 나이가 이 정도 되어서 이제 막 급하게 할 일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 버린 것 같은 사람, 인생에 이제 보람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교수로서 평생 학문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퇴임한 사람들의 모습이 참 저 딴에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이러면은 자기가 평생 공부한 그 공부를 퇴임하고도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다 무슨 공부를 하면 대학교에서 가르친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을 갖고 막 하고 살아. 그죠? 그 학문 세계는 참 끝이 없잖아요. 배움의 세계는 끝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자 같은 사람은 주역이 너무 좋아서 주역을 하도 읽고서 그 주역 책이 옛날에는 종이가 아니고 그 가죽으로 쓴 책인데 가죽으로 만든 주역 책이 3번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걸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정년 퇴임하고 나서 자기가 평생을 하던 공부를 버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공부에 다시 매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그 위편삼절을 할 수 있는 공자처럼 위편삼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못 본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그 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발견하지 못해서 당구 치러 갔다가 바둑 두러 갔다가 어떤 산에 갔다가 그러면서 참 많이 헤매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퇴직한 사람이나 교수로서 퇴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은 삶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정말 내 삶의 근거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설명이죠. 다 답이 아닌 줄 알면서 막 그 길로 가서 끝에 가면은 공허해서 허전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딱 가니까 끝에 가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교회를 세운 것이죠. 깨어남이 목표가 아닌 결과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어남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이 목표로 지향해야 될 게 뭐냐,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야 돼. 내 삶이 뭘 많이 가지고 뭘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깨어남 위에 내 모든 삶과 행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목표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 목표를 향하고 있으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목표인 사람한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 차원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산은 흔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안심, 그런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깨어나고 아버지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떤 보호를 받느냐,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리고 영원히 그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철저히 보호하신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멀어쳐도 산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심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니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 산의 보호가 그렇게 니를 둘러싸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공격도 여호와를 넘어서 너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이 늙어도, 정년퇴임을 해도, 건강이 사라져도, 돈이 없어도,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마음이 그리스도로 깨어남이 목표인 사람한테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새로운 의식 차원이 열린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육신의 눈에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이 마음의 목표인 사람한테는 정년의 낙심과 무료함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것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목표인데, 뭐 공자가 말하는 위편삼절을 넘어서 끝없이 향해도 매일 새로워지는, 낡아지지 않는 그런 새로움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상황과 시간이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야. 항상 재미나고 항상 즐거울 것이야.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목표로 그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실망할 일이 없죠. 이걸 넘어가니까. 이걸 넘어갖고 내가 내 눈이 보고 있으니까.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내 목표를 딱 마음에 자리를 잡으니까. 그렇게 가면은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산처럼 하나님이 둘러싼 그런 세계가 경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교에서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무상과 무주라. 무상과 무주여야 된다. 그러니까 무상. 내 마음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무상이다. 어떤 이미지도 실제가 아니다. 다 이 초도 이게 불 꺼지면 다 사라질 것이고 하여튼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게 영원한 것이 없다. 전부 다 사라진다. 무상이다. 무상. 내 보이는 게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이미지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무주라고. 무주. 그 무상을 깨달았으면은 무주는 자연이 되겠지. 아니 실체가 아닌데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무상을 깨닫고 무주로 살게 되면은 내 본성이 진여라는 게 내 본성인데 참 내가 부처라는 게 확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영광을 주한 것이 그 실체로서 내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걸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깨어나면은 이 차원의 의식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 것이 기준인 사람들한 이 권세를 누릴 수 없대. 그런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영원의 영광의 중한 것이 목표인 사람한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의인들한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수단일 수는 있으나 목표는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막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유혹이 사라졌다. 아, 그게 수단일 수는 있으나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구슬을 취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미 그런 유혹에서는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년 퇴임을 하고 뭐 건강이 다 끝이 나서 죽음을 앞두고는 돌아서기에는 참 늦었다고 할 수밖에 없죠. 옆에 저희들 친구들 봐도 이제는 뭘 할 수 없이 늙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망이 없다고 이제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낙심하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 그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네 마음이 스스로 낭망하기 전에 돌아서라. 네 마음에 힘이 있을 때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4절이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대하소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선한 사람인가 이러면은 그 마음의 목표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남이 목표인 사람이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상대적인 것이 목표가 아닌 사람의 마음은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그래요. 그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걸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방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옳은 길과 옳지 않는 길이 보이면은 옳은 길로 가지, 그리스도께로 가지요. 마음이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즉 스스로한테 솔직하지 않고는 바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리가 없다. 마음이 정직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말씀이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이 고집을 하는 사람을 두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소용이 없어. 정년퇴임을 하면서 소용이 없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런 의미 없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이잖아요. 끝에 가면 아무 필요 없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다해서 가는 길이 그게 자기 어리석인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죠. 자꾸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은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성공하는 게 그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조차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선은 악이 있기 때문에 악에 비해서 선하다 이런 뜻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건 실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깨어남이 목표가 아니라 자꾸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 길이 좋은 길이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범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야. 자기로 향하지 않으니까. 제가 한 번씩 텔레비를 보면 뭐 성공한 기업들 이런 걸 막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교회 보면은 막 자기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저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또 드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열등감이 들어요. 그죠? 어찌해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낭망이 돼. 왜 하나님이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을 범죄자처럼 취급할까? 다른 사람한테 열등감이 이렇게 되버리지. 내만 성공했어.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가 상대적이야.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긴 사람, 하나님한테 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차원으로 깨어난 사람한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은 것 같을 것이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 같은 그런 평강이 그 사람한테 임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평강이 아니라 내가 뭐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조건 있는 평강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다. 그것을 향해서 가야 그래야 하늘이 주는 평강이 내 마음에 온다는 것이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늘이 주는 평강 외에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결론은 뻔하잖아요. 결론은 하나야.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철고랑으로 묶어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기 몸만 해치고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굽은 길을 고집하면은 죄를 범하는 자와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상과 무주 보이는 게 이게 처음부터 실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이 참 어렵고 의미 없는 일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뭐 저도 그렇고 가능할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미 있을까? 그런 생각이 유혹으로 많이 찾아오죠. 근데 산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길이 평강이 나한테 임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내 진여 본성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그런 은총이 금년 우리들한테 틀림없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부르셨겠죠. 하나님의 뜻이 복된 대지해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총이 저희들 인생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가 이 차원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반석 위에 저희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